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날 결정해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16분에게 50만 원씩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아마 해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총 17분이 추천됐는데요, 한 분은 엄마하고 딸이 같은 주소라서 16분에게 했는데, 원래 5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어떻게 800만 원을 할 수 있었냐면, 여러분이 틈틈이 했던 111 헌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충해서 50만 원씩, 그래서 800만 원을 이번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 초청 예배가 3주간의 일정을 잘 마쳤고요, 마지막 강사이셨던 재관철 선교사님,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귀국하시면 2주 동안은 GMS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거할 곳을 확보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광고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림동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이제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생활비나 필요한 경비,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수입이 없는 그 선교사 가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광고를 들으시고 감동되시면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제가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목요일 날 2차 맞았습니다. 파이자 2차 맞았습니다. 이번에 총대 갔는데요, 5명의 그 목사 총대 중에 5명, 4명 총대하고 한 분 서기 목사님 갔는데, 4분은 다 아스트라로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저만 유일하게 파이자 2차. 누가 50대인지 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일정을 잘 이렇게 조정해 주셔서 교역자 수련회도 피하고 총회도 피하고 맞아서 지금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약을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대지를 보시면 복음 전혀 새로운 인생, 그리고 첫째 대지는 산 재물, 두 번째 한 몸입니다.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제대로 전하면 성도들 반응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익숙하다가 그거 필요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라고 하면,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라고 좀 멘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 복음을 만나면 뭐냐면 그 동기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시되, 특별히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자유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복음 전혀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졌습니까? 조금 달라지면 안 돼요. 일부만 달라지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되고, 주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내 죄 사함 바꿔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것 다 변하는 거예요. 잠깐 무슨 성격이 변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신앙생활 경력과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믿기 전과 얼마큼 달라졌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런 찬송도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3절이 좋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경험 다 하셨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니까 어떤 행위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결별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라고 왕자와 거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런 구원으로 인한 변화된 것이 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속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거지가 왕자 된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신분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자와 거지 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왕자와 거지가 생김새가 거의 똑같은데 태어난 거죠. 이 거지 소년이 어느 날 왕궁의 삶이 궁금해서 엿보다가 경비병에게 들켜서 막 혼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왕자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자기 방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한번 옷을 갈아입자.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깜빡한 게 뭐냐면 자기가 거지 옷을 입은 줄 모르고 아까 그 거지를 혼내준 경비병을 혼내주려고 갔는데 이놈이 또 왔네? 그래갖고 오히려 쫓겨난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생활이 바뀐 거예요. 이 거지가 왕자가 간 다음에 나는 왕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술주정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올 길이 없었는데 이제 범인이 잡히면서 간신히 나오게 됐죠. 미안한 마음에 귀족이 하나 들어주겠다. 약속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한 것이 며칠에 있을 대관식. 왜냐하면 이 왕자가 거지가 돼서 나온 사이에 아버지 왕이 돌아가시고 왕자가 왕이 되는 그런 대관식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길 데려달라고 한 거죠. 갔어요. 가서 내가 진짜 왕자다.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 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굉장히 인정하고 진짜 왕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도와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옥새를 이 왕자가 감춰두고 나왔는데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이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그 가짜 왕자가 도와줘서 그 옥새를 찾아냈고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 가짜 왕자가 저분이 진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이제 다시 신분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이 왕자는 자기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좋은 왕이 되었다. 그리고 가짜 이런 왕자도 이제 관직을 얻게 됐다. 그런 건데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거지가 왕자로 잠깐이지만 바뀌었던 그 신분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지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지만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완벽한 신분의 변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분은 변화됐지만 삶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된 다음에 왕자의 역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옥새를 가끔 꺼내다가 호두 까는데 써먹고, 그래서 그 옥새는 찍으면 어명이 되는데요. 이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왕자가 됐지만 왕자다움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자비하심.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요약한다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 자비하심을 너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 자비하심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는 너희 몸을 다 산제사로 드리고, 이제 잠깐 이따 보겠지만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절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봤는데요. 먼저 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대표적인 제사가 속죄제하고 번제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수 없고,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번제죠. 번제 한번 읽어주세요. 번제는 키우는 가축들 중 흠없는 최고의 가축을 제물로 태우는 것이었다. 그런 가축은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고백이었다. 번제는 항상 제물의 전부를 태웠는데,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두 번째 보여주세요. 제물은 원래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라고 해요.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우리 뭐 죽으면 날르니까 이제 거의 제물처럼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 유명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매일 따라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을 바울은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여주세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내맡기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이제 못해요, 불가능해, 이거 아니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고 안 한다는 것이지, 내가 재물이 되어서 죽었다면 뭐예요? 못할 게 없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재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재물이 됐다는 것은 자긴 죽었으니까 내 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순종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침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이 명절만 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명절 증후군. 사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댁은 다 어려워요. 뉴스에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핑계대고 안 가도 됐는데, 올해는 야, 나 2차까지 다 맞았다 이러면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시댁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산제물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명절 때 고생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면 좀 달라질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한다면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또 우리 명절 되면 또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대접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못해갖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도 똑같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
산 재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시면 병든 것을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병들어 있는 또 다른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또 다른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우리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렸을 경우에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과거와 이 현재의 차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간사님이 그림으로 한번 잘 준비해 봤어요.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전에 죄를 짓던 죄인일 때의 모습은 여러분 볼 때 오른쪽, 저 볼 때 왼쪽이고 이제 내가 볼 때 오른쪽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몸이,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혀는 남을 속이는 일에 바빴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흘렀어요.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어요. 근데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다 보니까 달라진 거죠. 제가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눈,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귀,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준다. 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입술,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준다. 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킨다. 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네,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말에 영적인 예배니까 뭐 영적으로 신령하고 육체적인 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것이 약간의 우리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영적 예배가 실제적인 뭔가를 이제 표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이게 번역되었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보여주세요. 이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이란 단어의 뜻에는 합리적, 당연한, 영적인, 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역사를 보면 처음엔 뭐예요? 1852년엔 당연지역, 한글로 당연한 역사. 1900년대는 당연한 역사, 1906년에 당연한 예법, 1938년을 합리적 예배, 56년에는 영적 예배, 72년에는 진정한 예배, 그리고 새 번역본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보다는 합당한 예배가 더 옳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거쳐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린 예배란 자체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막 거룩하고 신령한 거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애 돌보고 기저귀 갈고 설거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섬기고 싶어서 막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런 거 할 군번이냐?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마시고 그때마다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제 예배를 받고 계시죠? 이렇게 선포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 비교를 통해 보면 영적인 예배라고만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마땅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일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자고 먹고 일하고 하루하루 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곧 나를 위해 하나님께 사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이요 일이요 예배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바르게 사는 일상의 일이 예배이다. 우리 하나님, 이건 말고요, 설거지 하는 대신에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면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하나님, 야, 지금은 너 설거지 할 때야. 지금은 아이 기저귀 갈 때야. 지금은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2절에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나와요. 관심 있게 보세요. 뭐예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지 하나님 미워하시는지 모르고 막 할 수 있다는 거. 왜?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세상은 야, 역시 세상은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멋있게 보여야지, 너 그 자리에서 한번 힘 써봐,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 섬김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힘을 보여줘야 돼, 내 능력을 보여줘야 돼, 내 잘남을 보여줘야 돼. 그게 이제 세상 문화인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도 뭐예요? 그게 딱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길게 쉽게 번역해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2절을 띄워놓고 여러분 요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왕자가 되었지만 저절로 왕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옛날 거지의 습성이 나타나고요, 또 주변에서 막 요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데 막 살아서 내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질내고 또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인정받으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그런 삶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제롬 하인즈라는 사람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면서 들었던 하나의 인물이에요. 이 제롬 하인즈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도 공허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TV에서 전도 집회에 바리톤 가수가 노래하는 모습이 자기와 달리 너무 행복해 보인 거죠. 저게 뭘 행복할까? 근데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다가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기로 결단한 거죠. 10여 년을 그렇게 이제 오페라를 살게 됐는데 오늘 좋은 그런 극의 주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연습을 하는 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거의 나체로 춤을 춰야 되고 이 대사 중에 욕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래 대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가서 따지니까 그래야 대중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인기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나 이러면 할 수 없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벌금 내고 계약 위반이니까 벌금 내야 된다. 그 말을 듣고요, 과감하게 막대한 벌금을 물고 오페라단을 나온 거죠. 자, 마지막 두 줄은 읽어주세요. 그가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기쁨이 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이 죽는 경험을 산 재물이 되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죽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왜? 더 성질 막 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성질이 막 나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죽으면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거슬리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산 재물이 되는데 재물이 안 되고 뭐예요? 살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뭐냐가 12장 3절부터 15장까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교회 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수들, 믿지 않은 사람들, 나중에 국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5장, 그 14장 15장에서는 그 로마 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갈등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 분열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편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이 바울이 이제 11장까지 너희들이 궁율과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도 궁율과 자비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쉽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자꾸 나오죠. 뭐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유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막 묘하도다 신묘막측하다 막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지금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조건 만남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다 책임질 것처럼 다 할 것처럼 말하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이렇게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복음은 우리가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준다. 자기를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었다. 죄인이 구원받은 거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올챙이적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이 나오는 거죠. 또한 복음은 자신을 본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보물이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렇게 인정하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요, 나이 드시면 그 나이 열등감 있잖아요. 나 같은 늙은 것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오세요. 여러분이 오셔야 자리가 더 빛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사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지체를 가진 한 몸의 지체라 그러는데 이 몸의 비유는 거듭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구성원들이 필요하다.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장점과 약점이 다 있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죠?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그 장점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줬다 생각하고 장점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약점에 집중해서 막 학원을 막 보내시면 애 죽이는 거예요. 애 못하는데 보내지 마세요. 잘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자신감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과대평가하지 않는 거고, 과소평가는 뭐냐면 나 같은 게 뭐 도움이 되겠어, 나는 쓸모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 쓸모 있어서 우리 교회에 한 몸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새끼발가락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새끼발가락 만약에 문제 생겨보세요. 잘 걷지 못합니다.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교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 왜? 다들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목사님 생각했대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이 누군가. 늘 지각하는 성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했대요. 역시 집에서 전화 받더래. 제가 늦어서 이게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알려달라. 가서 막 신나갖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교회 예배 늦겠다고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인간한테 전화했지? 저 인간만 신뢰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인간 외에는 다 예배 참석할 것 같아서 거기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성질 빡빡 내는 사람도 필요해서 교회에 세우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러 터져.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성질내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지금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필요 없겠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살짝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저 인간은 왜 나왔나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서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 다양한 상처를 받게 하신 거예요. 다 다양한 실패를 경험케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아픈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사람마다 독특한 인격과 성품, 위력. 우리가 상처는 치유되면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은 동일한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상호 의존하고 서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호 의존해야 되고 상호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는 힘을 잃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러냐?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을 해야 교회가 왜 이러냐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좋구나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부터 그 입을 고치셔야 돼요. 비평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굳은 일을 감당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해진 것이고,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병든 것이고,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 섬겨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7번째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6절부터는 쭉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죠. 은사에 대해서.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은사를 원해, 혹은 내 은사를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능력과 계속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싶은 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혹시 목사처럼 설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설교해보래. 앉아서 설교를 저딴 식으로 하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그리고 해봐야 본인이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다 고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제가 방송에 되겠어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죄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잠깐 정리해 봤어요. 4가지 방법. 먼저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은사가 있다면 경험으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봐야 내가 이런 주어진 은사가 있구나. 교회는 윷놀이도 해봐야 되고 여행도 가봐야 돼요. 얌전하던 분이 윷놀이 하는 순간 갑자기 눈에 불을 켜면서 달려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은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온 은사들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은사일지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거죠. 네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고 실행함으로써 해서 할수록 더 신나고 즐겁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은사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자가 진단하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감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가? 어떤 일에 끌리는가? 사실은 이제 부러움 이전에 교회 왔을 때 난 저 일을 하고 싶다. 이거 1차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이 나한테 주어진 은사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필요를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교회 오면 자꾸 막 지저분한 게 눈에 거슬거나 뭐 이렇게 이런 데코한 것이 신경 쓰이면 그 사람 은사일 경우가 있어요. 욕하지 마시고 그 은사 지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참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관심 있고 눈이 자꾸 가는 곳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때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찬양하는 게 부러워도 음치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교사하고 순장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막 순원들을 다 막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그거 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 아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보냈을 때는 더 그쪽 은사에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은사로 사역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내 자격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전에도 얘기 들었죠? 애들이 만든 카네이션이 그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미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때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예화로 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줬어요. 어릴 때부터. 드디어 이 아이가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못해갖고 막 삼진 아웃 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어떨까요? 아이, 저놈 저거.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어때요? 그냥 그 자체로, 아이고 귀엽다, 잘한다, 난 너 자체를 사랑해, 이걸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애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하니까 하나 쓰니까 나는 막혀도 되는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홈런 치기 원하고 잘하기 원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이쪽은 하기 전에도 스트레스, 할 때도 스트레스, 끝나고도 스트레스.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기 전에 감사, 할 때도 감사, 하고 나서도 감사.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제 마지막 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손자가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때로는 손자를 책임지고 봐야 될 시간이 가끔 있어요. 자주는 없어요. 가끔 있는데 저한테는 즐겁지 않아요. 그냥 애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키고 이걸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느낀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절 지구직이 있어요. 애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독박 육아. 그래서 막 남편이 안 도와주면 승질을 내고, 내가 지금 주일을 봉사해야 되는데 기저귀나 갈고 있고 애한테 매여서 날아가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 날아가지 않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지금 맡겨진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시간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생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면서 쏟은 사랑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10대, 20대, 30대 죽을 때까지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우려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혀요. 심지어 교회 봉사할 때도 남들 인정과 남들 박수에 목매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 이 에너지는 결국 세계의 선교와 열방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이 키우는 일을 산재설 여기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 산제사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임을 기억하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기억하시고, 섬김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